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오해를 풀어가라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어가라. 이렇게 오해를 풀어가라. 제가 이제까지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작정한 날들 중에서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날들 일주일을 작정하고 2주일을 작정했는데 작정한 첫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첫날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는 제가 경험을 돌이켜 보니까 마지막 날 그 저녁 밤에 마지막 날 이른 새벽 미명까지 하나님 내게 응답 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주의 전을 떠날 수 없나이다. 내가 장막 가운데 내 육신을 누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이른 새벽 몸부림치면서 몇 시간 후면은 내가 이 전을 나가야 되는데 이 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응답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소원합니다. 첫날 응답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지키시고 서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아직 응답이 없다면은 믿음 끝까지 부여잡으시고 끝까지 이 자리 지키고 끝까지 이 시간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여러분이 부르짖다가 지쳐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하여 이 강단에서 함께 부르짖는 주의 종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십자가 저도 지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 우리 교육자도 함께 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됐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됐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허리띠 내 영혼의 허리띠 단단히 부여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첫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싸웠던 지파들이 각기 자기 땅, 자기 기업을 얻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셋이 땅을 얻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되는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이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요단 강 한쪽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거를 보고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큰 전쟁이 일어나려 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과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 그 오해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가? 오늘 3500년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거룩한 지혜를 하나하나 닮아가고 배워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충성되이 일하는데 그래도 오해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 동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숨겨진 본심을 정직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내 중심, 내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잘 가던 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웁니다. 이거를 보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을 세우는구나 오해를 하고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찰나,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데나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곳저곳에서 제사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만 제사를 지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명령인데 7년 동안 같이 전쟁해온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요단 강변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서쪽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어긴 짓이었습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분노하는지 오늘 본문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쪽에 제단 쌓은 것을 보고는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크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려 할 때, 그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22절 23절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본심을, 자신들의 동기를 정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요단 강변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거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거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본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소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본심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단 외에 다른 것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에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본심을 달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내 동기를 달아보는 것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내 마음의 본심을 달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시도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을 왜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달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유익, 나의 이익 혹은 어두운 숨겨진 마음들이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셔야 합니다. 1, 2년 전이었습니다. 내가 왜 담임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몇 날 며칠이고 달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나도 담임 목사님이 되어야 돼? 그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담임 목사가 돼야 돼?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담임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내 본심, 내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달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싶은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발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만 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청년 공동체를 몇 년 섬기다가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교구해. 그래서 제가 또 교구를 몇 년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딴 교구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지 헤어지고 나서 그날 밤에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발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만 좀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동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담임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제 마음 가운데 두 번째 동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종이 되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서 이 목사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거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감동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품에 주신 이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민족 가운데서 가장 착한 종, 가장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착한 종, 가장 충성된 종들, 그 자리를 탐하시고 그 자리를 소원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오해가 생길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를 돌아보는 것이요.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짜 마음, 진짜 동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제단을 만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서쪽에 있는 자손들이 먼 훗날 우리 자손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할까봐. 27절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요단 동쪽에 있는 자손들이요. 요단 동쪽에 있는 자손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할까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겁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받을 기업, 하나님께 받을 몫이 없다고 할까봐. 지금 요단 동편에 그 기름진 땅이 있고 그 많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그것보다도 무엇을 더 소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분깃을 더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땅을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 그렇게 살고 싶은 땅인데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니까 그 땅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척박한 땅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땅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을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왜요? 땅을 지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구역을 정하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데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려고 이들이 요단강의 그 한쪽에다가 큰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 더 이상 경외하지 마라.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나올 분깃이 없다. 이 말을 들을까 봐 하나님 경외하는 데 참여하지 말아라. 하나님 예배하는 데 참여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을까 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땅을 받지 못할까 봐도 아니었고, 저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물질을 얻지 못할까 봐도 아니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제외될까 봐, 저들이 제외되고 저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되는 데서 제외될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3500년 전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예배하는 데서 제외되고 저들의 자손과 후손들이 하나님 경배하는 데서 제외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500년 전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지파들처럼,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제외될까 봐, 하나님 예배하는 데서 제외될까 봐 이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것 이외에 쓸데없는 것, 지나갈 것, 버려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오해를 생기고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릴 때 두 번째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대화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진실한 마음, 진실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전쟁을 일으키는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알고 그 문제를 진실한 마음, 진실한 대화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동기, 그의 본심이 정직했어요. 거룩하고 온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이것만으로 내어버려 두지 않고 오해하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치리 벌하소서. 29절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되게 하나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애써서 설명하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나름대로 내 마음이 정직하고 내 마음이 온전하고 내가 바르게 행동한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들이 오해하고 남들이 내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거들랑 선한 마음, 진실한 대화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러시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너는 너, 나는 나, 누가 이러는지 아십니까? 애기들이요, 철부지들.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은요 큰일 나십니다. 가정에서도 이러시면 큰일이 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러시면 큰일이 나고 직장 가운데서도 이러시면은요 그 공동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동기를
내 마음의 본심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려면은 마음의 본심, 동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이들, 내 앞에 있는 이들, 내 뒤에 있는 이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셔야 되고 목소리와 목소리가 마주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자꾸 이야기해도 앞에 있는 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요, 그 사람이 왼수처럼 느껴질 때, 그때요, 눈길도 주기 싫고 말도 썩기 싫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필요한 것이 진실한 마음, 내게 필요한 것이 진실한 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 아무리 설명해도 도무지 이해하려 들지 않을 때, 그때요,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고 원수 삼아 버리시면은, 그 사람 갈로 밖에 놓아 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도저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 그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많은 이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인생의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주님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겨지시고 허연 뼈가 드러나는 수치 가운데서 달려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며, 그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했던 수많은 말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오해하고 문제 일으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마음 가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언어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은 사람 싫어하고 미운 사람 미워하는 인생, 어린아이 인생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하신 분이 있었다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외면할 사람 외면한 그런 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대에 따라서 내 마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여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내 가정, 내 직장,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오해가 생길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중심, 내 본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 진실한 대화로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